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모든 피조물의 고통,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인간을 뺀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입니다. 도대체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로마서 8장 한복판에 이 현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원 문맥으로 보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실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피조물의 고통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8절을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땅 그 자체에게도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찮은 존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지요. 즉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의 험하고 비참한 결과를 다시 보임으로 고난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것이 바울이 이 내용을 8장 한복판에 놓은 의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일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살던 것을 못 살게 만들었으니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군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대부분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며 인간을 만물의 군림자 혹은 지배자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땅과 하늘과 바다가 몹쓸 것들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는 정복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를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실들이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과 우리가 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를 보존 관리하는 책임을 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최소한 양심에 의해서라도 피조물의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전적 책임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해 어떤 식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어떻게 책임지고 나가야 할까요? 첫째, 근본적인 책임은 함께 고통받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기 위해 피조물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피조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다면 최소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회개는커녕 더욱더 무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적응력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살자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피조물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억지 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구잡이로 동식물을 잡아들여 종을 감소시키고 자연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증산을 위해 유전자 변형을 시키고 하는 등의 행위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억지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고 지금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약성입니다. 이는 잘 아시는 대로 검소, 전략, 생활 양식의 단순성, 철저한 보존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비주의 및 낭비하는 반대로 소비의 절제, 쓰레기 감소, 포괄적인 재활용 등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구에서 가볍게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평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분배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는 피조물 간의 공평한 분배를 원칙으로 각각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개, 소, 돼지, 고래, 밤나무, 코스모스, 냇물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 고통을 함께 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술력과 우위성을 앞세워 오만한 행동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아주 우스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동물 복제 성공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점차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인간의 기술력, 이것이 변형된 신이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는 한 인간은 오만으로 인해 풀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이 고통의 날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날까지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이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함께 호흡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형과 상황에 따라 이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던 싫던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 공동체성을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라 함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전체 체계의 순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존의 고갈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이 주범인데 이것은 염소를 방출하여 오존을 파괴하는데 80% 이상을 기여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자원 고갈을 유발시킵니다. 환경 파괴와 종해 감소는 함께 묶여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연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쓰는 것으로 끝나거나 하나가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격려하며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다리는 일은 연대성의 기초에서 힘을 얻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이라 함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 있다는 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도덕적 응답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살면 모두가 살고 하나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절박함이 이 연대성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고통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의 고통이 큰 단위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응답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응답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자연 보호국을 결성하여 국제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국제무대는 늘 무정부주의적 사고가 긴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성을 이해한다면 강제력보다도 더한 힘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혹은 개발의 불가피성, 혹은 개발을 통한 빈곤의 탈출, 혹은 개발을 통한 경제적 풍요 등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들이 근대사에 무수했습니다. 특히 강대국에서 폭력적으로 이를 주도했지요. 그러므로 역사 속에 있었던 강대국들 참으로 회개할 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욕심은 거머리와 같이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갖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이렇듯 강대국들은 더 이상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장하순 교수의 말처럼 강대국은 선한 사마리안을 가장한 정작은 나쁜 사마리안인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일으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후진국을 유도하지만 사실은 강대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나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면 모든 피조물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감내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불편해도 그것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연대성의 기초에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야 살 수 있고 이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래야 피조물을 고통에 빠뜨린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8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불편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 피조물의 탄식을 모르며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관리 잘하라고 맡기신 피조세계 앞에 겸손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좀 불편하고 좀 느린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